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삶,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주를 맞아가지고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제 제문학계를 나눴었죠. 자,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아서 탄생한 우리 개신교회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도리어 개혁의 대상으로 참 전락해있는 현실, 참으로 안타깝기가 정말 그지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이 종교적인 열심은 참 대단하죠.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전 새벽 기도회가 원래 미국에서 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는데 저희 이제 여동생이 미국에 한 오랫동안 가 있었거든요. 와서 얘기하는데 거의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미국 교회 앞에 잔디밭에 둘러앉아서 그래서 자기들이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한국 교회만 있는 현상이구나. 우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뜨겁게 얘기하고 뜨겁게 정말 기도하고 뜨겁게 다 봉사합니다. 참 대단한 모습들이죠. 참 그렇게 정말 열정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계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에서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성장을 이뤘어요. 정말 세계 기독교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든지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급하게 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이 딱 있어요. 부작용이.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저는 이제 그것을 신앙과 삶의 분리. 이것이 대표적인 현상이라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사실 신앙생활과 삶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이것이 긴밀히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이 일상생활을 분리해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을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 정말 성실한, 신실한 그런 신앙인들이 정작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러지 못한, 아니 어떤 때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그 김남일 목사님이 쓴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자, 이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 신학교를 방문했을 때인데 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여러 나라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 학생들이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부정직한 행동도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그런 한국 학생들이 2시간 정도 일하고서는 장부에다가는 4시간 일했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래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미국까지 유학 간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참 의아해하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은 과연 어떨까요?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성도들이 성작 삶 속에서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자, 이 북한의 권력세습을 비판하잖아요. 정작 그러면서도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에는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 대형 교단의 정말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게 온 천에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후한무치하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안 물러나요. 끝까지 총회장직을 지키고 사회를 보더라고요. 성도들도 사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다투고 갈라서고 분쟁하고 심지어 그 분쟁을 세상 법정에까지 가져가기도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세상 법정의 교회 내 문제를 가져가지 말라. 그걸 지체를 했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성도들 간의 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 국정에 가서 가져갈 바에는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행위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손해보면 조금 더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면서도 문제는 뭡니까?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말들 종종 하죠. 2023년 작년 1월 달에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교회 신뢰도가 21% 나왔어요. 21%. 그 전에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무려 10%가 또 더 떨어졌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호감도를 조사해 보니까 10.6%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 10명 중에 1명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주의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고 봉사에도 열심인데 정작 삶에서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비상식적이라면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믿음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하나의 그냥 관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관념. 이를 말미암아 그냥 믿음의 고백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아주 잘못된 구원과는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또 한 번 구원받으면 뭐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 때문에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지 그냥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아멘. 로마서 1장 5절과 로마서 10장 26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복음이 뭐예요? 믿어 순종입니다. 그렇죠?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럼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로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로마서를 마치면서 분명히 순종에 따른 믿음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분리해서. 자,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어겼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명을 받고서 그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경고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뭘 기뻐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생활에 열심을 내고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체적으로 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뜻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니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 거룩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 자, 에베소 4장 13절 15절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 우리 하신 뜻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예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자랑하는 것은 또 뭘 말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사랑할지 모르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무자비한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늘 자기 자신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성경이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은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열매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지죠? 열매에서 과일나무죠? 당연히 의당나무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좋은 과일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가 어떤 애에 따라서 달라지죠. 좋은 나무면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고요. 좋지 못한 나무면 열매도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44절이죠. 자, 시작. 못된 열매 있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있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칠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나무가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잘 갖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수원에 가면요, 그 과일 하나하나에다가 뭐 종이로 정성껏 이렇게 감싸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새나 벌레가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 하나하나를 정성껏 도맡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나무가 좋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죠. 그 나무가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이 가장 필요하죠. 나무는 물을 통해서 온갖 자연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 공급을 해요.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무엇보다도 물이 풍성한 곳에 그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 그것을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아멘. 자, 이 시는 나무가 시냇가에 있을 때 바로 그곳은 물을 공급받음으로 인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도 바로 주님으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성령을 흔히 물로 비유합니다. 요한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접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물과 성령이 물 곧 성령이에요. 물 곧 성령이라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죠.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고 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생수의 강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라고. 이런 걸 때 성령에서 물은 곧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물로서 영역을 공급받아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령을 통해서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좋은 밭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성품이잖아요.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성령의 열매는 무엇보다도 바로 성품의 열매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가진 자는요,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을 행하고 뭐 기적을 행하며 많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된 관심사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예수의 성품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노력하면 될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죠. 성령 9가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것을 오늘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우리를 이제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로 살았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를 이제 돌이키려 하는 게 그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을 때 맺게 되는 결과를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육체의 일이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등등등등.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을 때 벌어지는 바로 이제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여전히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를 과거로 돌이키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서로 어떻게 해요? 충돌을 해요. 계속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이런 갈등이 없다면 그 믿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검증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또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금방 또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실제를 보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결심으로 되나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걸 더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끊임없이 죄 가운데 끌어가서 멸망시키려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궁극적인 우리가 승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죄와 맞서 싸울 때는 판판에 넘어지고 우리가 깨어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죄와 맞서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성령을 따라 좀 행한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바로 성령이 꼭 붙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도께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로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그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 비로소 성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과 우리가 함께할 때는요, 자신의 성격도 좋아져요. 근데 성격이 정말 안 좋은, 아주 반대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이 그렇게 또 나빠지고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라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제일 건강한 게 뭐예요? 친구 잘 사귀라. 왜? 친구한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났을지라도 우리가 늘 육체의 일들을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열매를 가까이 하기 있을 때 성령께서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님께 도우심을 우리 구해야 되죠. 또 우리가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맺게 되는 성령 열매는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성령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의 열매는 라고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이 성의 열매가 몇 가지 나와요? 9가지. 그렇죠? 근데 원문을 보면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9가지는 성의 열매들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성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포도송이 열매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송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 송이라고. 그처럼 성리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리 열매가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로 이제 바로 귀결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성의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렇다면 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지금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성의 은사를 가지고 성의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로, 병고치는 신의 은사라든지, 귀신을 내어쫓는 척사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 성의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의의 사람이라는 작동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필요에 따라서 악인도 들어 쓰세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해서 다 하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한 예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2, 3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자, 이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품의 변화가 없이 이런 능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하면서 높이를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질책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큰 능력으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열매는 결코 은사를 많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닮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러지 않지만 제가 만약에 죽은 자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인들한테 늘 상처 주는 말을 다반사를 하고 내 유익만을 쫓고 거짓말이 있어한다면 과연 제가 성령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저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힘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둘째로 성령의 열매는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25절,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 열매를 맺는 것이 관계 속에서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열매는 뭐예요? 혼자만의 삶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9가지 열매를 잘 살펴보면요, 다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은 특별히 그것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을 싫고 때로는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또 간섭받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큰 교회 가서 뒤에 가서 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특히 수년 전 이 온 세계를 덮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한 성들이 더 많아지고 말았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세워져서 예수님께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굳이 이 땅에 교회 공동체 세울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다 얼굴 다르죠. 나이도 다르고 성물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현재 처한 환경도 너무 다릅니다. 신앙의 성수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못마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에 차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사실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인내하고 관용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이죠. 아멘.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와는 그 뿌리가 다르고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의 성품을 다듬어지고 세워진 이유라야 세상 사람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긍휼해야 되겠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거의 그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우리 비록 자꾸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의 씨앗을 심을 때 주님께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 자라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변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의탁해야지 내 힘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며 성령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때 정말 그렇게 변화되지 같지 않던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좀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 그것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좋은 성품의 열매를 풍성히 냅니다.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